고린도전서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5장 가운데에 9장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실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코치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고린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게 답변을 해주는 목회적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사람으로부터 근로의 지편 또 누구로부터 들어가지고 그들 엄히 책망하는, 분열을 책망하고 그 아버지의 그 둘째 부인을 취하는 어떤 그 근친 상간의질 엄청 책망하고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있는 문제를 엄청 책망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책망하는 게 아니고 7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질문을 던져온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권면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이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고요.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9장입니다. 근데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8장에서 시작돼서 10장까지 갑니다. 그 중에 끼인 장이 9장이에요. 끼인 장이. 이게 8장하고 10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9장을 빼고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장이 거기 하나가 들어왔죠.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 머리에 뭐 쓰는 문제, 성만찬의 문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 13,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사랑과 그 다음에 나중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은사에 관한 것이 12, 13, 14, 15의 부활에서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9장인데요. 9장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답변하는 중에 중간에 자기가 모범적인,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자유입니다. 핵심은 자유인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유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이 되게 하려면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은 우리가 음식을,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 않죠. 오직 한 분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우상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귀신이 안 붙어 있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을 사기치죠. 하나님이 빙자해서 귀신들이 그 우상의 뒤에서, 불상이 무슨 우상이겠습니까? 나무떼기지. 거기다 무슨 금붙이 해놓은 것이지. 그러나 그 절을 받는 대상이 그 뒤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물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귀신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당산나무든 무슨 성황당이든 삼신상이든 불교에 가서 대웅전이든 그 다음에 삼신각이든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든 나무든 전부 절하게 되면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뱀이 쫙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눈을 열어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숭배하는 대상치고 귀신이 안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신기하대요. 왜 신기하냐면은, 아니 무당하고 불교하고 미신 잡신하고 짬뽕이 돼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원래는 종교가 다르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상제사 또 유교가 또 들어와서 유교도 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전부 뒤에 귀신이, 똑같은 귀신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원래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는 원래 철학이잖아요. 머리에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불교 가보세요. 들어간 입구부터 용을 그려놓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용이 옵니까? 불교에 용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 무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용이라는 용을 숭배하는 것은 다. 근데 이쪽의 것을 다 합쳐가지고 다 짬뽕돼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우상은 없어요. 없으나 우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옛날에 무슨 신장로를 낸다고 동네에 그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당산나무라고. 당산나무 아세요? 모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당산나무는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빌거나 거기다가 무슨 새끼를 꽈가지고 거기다가 해놓고 늘 거기다 빌고 들어올 때마다 갈 때마다 성황당도 비슷한 거예요. 예, 성황당이나 당산나무나 이 경기도 쪽에는 성황당이 많고 전라도 쪽에는 이런 그 당산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당골레라고 하죠. 당골레라고 얘기하는데 식김굿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는 거죠. 작두에서 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당산나무라는 것을 있었는데 신장로를 낸다고 당산나무를 잘라라 해서 자르다가요 즉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산나무 자르다가 당산나무를 자르는데 왜 직사하죠? 사람이 자르다가 죽어요. 피를 토하고 죽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산나무에 계속 사람이 빌었잖아요. 오면서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붙어요? 귀신이 계속 달라붙어서 점점 센 귀신이 거기 달라붙는 거죠. 귀신은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나무는 수백 년, 수천 년을 흐르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의 경배를 받아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뱀이 칭칭 감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빌어야 되는데 그걸 자르니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당산나무 배다가 즉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당산나무 배로 가실래요? 안 배로 가실래요? 저하고 배로 가시죠. 즉사하는 거 안 사는 거 한번 보게. 우리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 모든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상의 배후에는 다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서 8장에는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렇게 먹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배려가 있어요. 근데 10장에 가면은요.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확 때려버려요. 10장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만찬을 행하는 자가 어찌 귀신과 교제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한 이 고린도서 9장은 그래서 우상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친교도 하고 뭐 경배도 난 상관없다가 나와. 나중에는 우상이 없는데 우상이 경배한다고 뭔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니까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그 우상의 아프로디테 신전이랄지 수많은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에 나온 고기를 먹고 매도실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그것을 보고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인 줄 알고 귀신 있는 줄 아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구나. 그리고는 먹는데 아니 그래도 귀신이 있을 걸 하고 함으로 양심이 상처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대범하게 행하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자유의 남용이에요. 자,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저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술 먹을 수도 있죠.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비를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안 먹으셨나? 안 드셨나요? 다 드셨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요 교회 입구에서요, 코가 빨개가지고요, 집사님 어서 왔어요?
아이 참 오늘 좋은 날이에요 뭐.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먹을 수 있지. 나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 그거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이제 교회 안 나와. 이제 그 친구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남용하는,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약한 자들과 상관없이 나는 자유한다. 그래 자유하지.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 없으니까 그건 맞지. 이론은 맞아. 이론은 맞아. 근데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은 맞아. 근데 그 이론을 믿고 이렇게 자유를 남용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은 뭔 얘기냐면은, 그래서 내가 혹시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나는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았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9장 끼인 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 엉뚱한 사도권 얘기를 왜 얘기하고 뭐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8장에서 10장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9장은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우상의 제물의 취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과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 사용할 거냐, 믿음의 약한 지체들에게 어떻게 사용할 거냐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중간에 끼워 넣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9장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은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복음에 그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랑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자기가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절제의 궁극적인 목적,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운동장에서 그 경기하는 운동 경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떨어져서 버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까지, 그래서 주룩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